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내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으리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8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보통 나팔을 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 특별히 전쟁에 관련된 일들이에요.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면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5장 앞으로 조금 가시면 5장 8절에서도 한번 나오거든요. 나팔을 대라는 것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8장에서 전쟁이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5장에서는 이게 지금 아수르가 1차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1차 침공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었던 시리아가 둘이 연합을 해서 이제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막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좀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힘을 합쳤습니다. 그 밑에 있던 유다도 같이 힘을 합치자고 유다에게 제안을 했는데 유다는 노 한 거예요. 안 된다. 싫다. 그랬더니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럼 유다는 어쩌겠어요?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수르가 공격해서 시리아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거죠. 이게 1차 아수르 침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5장 8절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1차 침공 때 거의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혀갖고 아수르가 갖고 있었던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여러 민족에게 혼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만 빼고 사마리아 성만 빼놓고 다 흩어지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 8장은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아수르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온다는 거죠. 이 아수르의 공격이, 침략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근데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래요. 이 여호와의 집이라 그러면 이게 옛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이라 그래서 딱 여호와의 전 그러면 성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전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스라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있는 거죠. 왜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두 개가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둘 다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의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마치 내 조건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하나님도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언제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했던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힘들어서 잘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너희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도 만족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얘기하십니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죠.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워서 부부도 사랑보다는 이제 정으로 산다고 얘기하시던데 지키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하나님도 가상히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충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고 지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이 없어서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나 아니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겼다, 범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물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면 왜 이것을 못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그 율법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내용이에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주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우린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이방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에서 다 막아주셔야 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의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장차 앞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다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거나 아내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 있고 어느 정도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도 노력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가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있고 마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내게 복을 주셔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히 뜨거운 데 가서 살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마치 내 조건으로 돼서 한다는 것은 이건 내 중심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다 흩어짐을 당하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많은 그 도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얻고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만 팔면 잘 살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당장 배고픈 거 문제 해결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먹고 살아라는 거죠. 너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한 가지 문제를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두시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내 아를 보호해 줄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상관없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가짜 실력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실력이 있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붙여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연습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하던 말대로 정신일도 화사불성 얘기하시잖아요. 정신력으로 그냥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 2002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월드컵이 있었고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을 가서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4강을 가게 했던 감독이 히딩크라는 감독이었어요. 히딩크 감독을 처음에 불러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체력도 너무 좋고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저 유럽이나 이런 남미 사람들보다 기술이 없어 우리가 맨날 진다. 히딩크 감독 당신이 오셔서 기술을 좀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히딩크가 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한국 사람들, 저 외국 사람들은 한쪽 발밖에 축구를 안 해요. 한쪽 발로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양발을 다 쓴대요. 기술이 아주 뛰어나대요. 그런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외국 애들보다 엄격하게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축구는 언제나 정신력으로 축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체력을 먼저 키우는 훈련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축구할 때 항상 할 때마다 5대 0이었습니다. 5대 0으로 진다 그래서. 그렇게 지다가 결국은 체력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축구를 잘하게 됐죠. 왜 4강의 신화를 하게 됐던 거였었는데 실력이 있어야지 사실은 체력이 있고 그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나갔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결국은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세상은 타협점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힘은 하나님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만 하는데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만족과 내 안위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과 자꾸만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한 방편들 있잖아요. 내 생활이 안정돼 있진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좀 편하든 아니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우리는 잘 안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자꾸만 그것을 힘으로 내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마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부인하시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화가 솟아나기가 너무 많은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나의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것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진짜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내 문제가 해결된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 달콤한 사탕 하나 먹고서 괜찮다고 길길이 뛰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아수르를 찾게 되고 애굽을 찾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방 세상을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힘을 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에 향해서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내 생각과 내 신앙생활이 맞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도 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알게 되셨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잘 믿어서 보상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4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려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범죄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이 4절 첫 번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나 그들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던 거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방이 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 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그렇게 우두머리들이, 왕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안 올까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얘기했던 그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범죄 사실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보다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을 찾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정치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가 결국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심판을 보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요? 우상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거 마음이 편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뭐 헌금하고 연보하고 봉사 조금 하고 이런 것으로 때우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나요?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제사 한번 드려주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의 금송아지를 부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자기들이 신이라고 했던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부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다 부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참 시인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가끔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맞고 쓰러지죠. 그때 어떻게 하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한다면 너무도 감사할 것이죠.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8절에 있는 그대로 줄기가 없어요. 설령 그것이 열매가 있다고 해도,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것은 아닙니다. 딴 사람이 다 먹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들은 다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도 같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세상에 살 때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는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를 때 모습과 비슷하죠. 그런데 알고 나서도 아직도 그런 습관들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수고는 열심히 하고서 내 자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열남 이런 게 있을 때 회개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아직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마치 시체와도 같다는 거, 죽은 것과도 같다는 거죠. 다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로 생각하기에는 참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은 항상 매일 제사를 지내는 민족 아니에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낸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가는 겁니다.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애굽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한테는 한 번도 왜 오지를 않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다고 매일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로 사용하고 싶은 적도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주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값을 주고 조공을 주고서라도 섬기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힘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아질 뿐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던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80% 이상은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해결해 줄 때까지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당에게 절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쫓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지긴 했지만 애굽으로 간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조금만 뒤로 가봅시다. 11장으로 가봅시다. 한 장 넘어가서 11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11장 3절부터 5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5절에서 뭐라 그러죠?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하겠거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겁만 주고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마치 8장에서는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11장에서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키가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마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인데요. 2장 15절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부분이 지금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그 호세아 11장 1절에서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것이 누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예수 아들을 거기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는 예수님을 불렀다는 말이 없는데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마태가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애굽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애굽으로 갈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않았어요. 왜?
애굽에 가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에 가셔서 그 아들을 내가 불러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지적에 따르면 매일 하는 짓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얘기대로 지금 호세아 얘기대로 너희는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고침을 받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 대하여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하고 너희의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렇게 너희들을 보살피고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겪는 일 같은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고 피를 흘리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너무너무도 소중하고 그 보좌 앞에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생도 똑같이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우리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말로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하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여져서 너희의 무릎을 꿇지 않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세워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인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상하고 힘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의 속상하고 힘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다 승리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주저하겠습니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한 분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문안을 받던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로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이 돼도 괜찮다.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깁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자의 소원이면 그냥 내 소원일 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방문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움을 그들이 갖고 온 연보로 말미암아 정말로 도움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궁핍함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준 것도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지금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나는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바울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당한 일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 안에서 자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찢기처럼 된다는 것도 되더라도 나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 예수 안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만 거부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좋고 더 편안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설령 여러분들이 잘 되든 아니 설령 우리가 힘들어지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과 반대였습니다. 자기들의 번영과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복주셔야 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 아니, 우리는 좀 더 특별하잖아요. 개혁신앙을 고집하고 있고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맨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된다고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골머리 싸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한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지금 만물의 찢기같이 되는 그 섬기는 자리로 가는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현실은 고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희망이 하나도 없고 번민이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치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 믿나?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골고다를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싸움에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 망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망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될 수 있다면, 주님, 우리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증거되고 높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